됩니다. 또 한 사람은 매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꼭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문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한두 문제 차이로 시험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희망 고문이 되어서 내년에는 붙을 수 있을 건데 내년에는 붙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계속해서 이제 낙방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 옆에 공무원 학원 옆에 있는 PC방에 들어가는 공시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PC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번 했는데 그 게임에 완전히 몰입되어 버린 거죠.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향해 너는 할 수 없어,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했는데 게임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어요 라는 위로의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게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고 게임 속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시생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한 청년이 3천만 원이라는 큰 거금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한 여자 간호사는 자신이 치료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돌보았던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 환자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 환자가 자살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주인공 간호사가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달려오는 차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유독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병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지인, 특별히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이 공황장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작을 해서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신 목사님도 있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찬양팀을 했던 한 청년이 도박을 하다가 도박빚에 이렇게 시달려서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청년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한 청년이 그 청년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청년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의 학부모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웃으시고 밝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허리 치료를 받으러 자주 가는 병원에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사 일을 하고 계셨던 집사님인데 하루는 자녀들이 학교로 이렇게 등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집사님께서 베란다로 뛰어내리시는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계셔서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최근 며칠 동안 우울증 약을 이렇게 안 드셨던 거죠. 스스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약을 끊으셨는데 한순간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병을 치료하기 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정신과 간호사거든요. 자기가 정신과 간호사고 누구보다 정신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자기가 이런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죽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고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병에 걸렸다라는 걸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들은 혼자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도움을 주면서 치료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바로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타인을 위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 위로하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마음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의 이런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상처받은 자들도 많았고, 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지 모습을 한 아이들, 거지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일제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일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엄청나게 큰 위기 속에 아픔을 경험하게 된 우리나라 가운데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아픔을 경험을 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은 참된 성도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였고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구원의 길, 참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맞이하게 될 그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 은혜의 해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분들, 부자인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은 마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돈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워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들을 보고 경제적으로 부자니까 잘 사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도리어 돈이 많다는 것이 한 가정의 완전한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지만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상처가 곧 사명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백날 제가 목사인데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왔겠습니까? 주변에서 암이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암이란 병이 뭔지도 몰랐고 어떤 고통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나서 이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병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분들, 유산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 대한 아픔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다양한 상처들을 이렇게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이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딴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피딩 사역 때 아이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아이들을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필리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조이교회 체험 선교지도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촌을 방문했을 때 그 쓰레기촌 아이들을 보면요, 온몸이 피부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맨날 그 똥물에서 수영하고 놀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온몸에 피부병인데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이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안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나는 이 아이들 안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들을 안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자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런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로 너희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고통의 자리로 나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사는 것이 강팍해서,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이 회심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저 교회 뭔가 특별하네, 뭔가 다르구나, 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금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이 갑자기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짓겠죠.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어서 더 큰 예배당을 지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어저께 이제 최미애 성도님 음악회에 가서 화장실에 잠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옆에 분들이 그런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어마어마하네. 교회가 엄청나게 크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의 역할이 있죠.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이 감당하고 있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무리하게 확장해서 크게 지으신 교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700명, 800명 속으로 지었는데 성도가 20명, 3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도 이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회가 성장할 거고 사람들이 모일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위로가 되는 교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 교회에 오면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감정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주변에 되어보면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죠. 나도 힘든데, 나도 내 사는 게 강팍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철저하게 서로 고립이 되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말을 했죠. 사촌이란 말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웃을 사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힘들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이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함께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매일 안부 전화를 걸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성향들이 참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고 개인의 생각들이 중요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어떤 차별점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픔도 참 다양합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참 다른 거죠. 저는 거리에서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가졌던,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했을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그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한참 방황하는 시기에 저를 붙잡아줬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예전에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선교단체 리더가 저에게 해줬던 그 모습처럼 그 아이들 옆에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지금은 그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밥을 사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있어도 변하지 않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근데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고 해결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해결받은 것 아닌가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죠. 우리가 그 사람과 동일한 아픔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의 단계를 지나서 그저 인간이 하는 위로로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소개할 때에 그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소망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겁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환난이 즐겁습니까? 어떻게 환난이 즐거울까요? 저도 아직 이런 경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힘든 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환난도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가운데 또한 연단되어지고 이 연단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환난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난은 힘든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적게는 1년, 2년, 10년, 20년 걸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뭡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격이죠.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캐릭터가 잡히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가난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복음의 말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고백들인 거죠. 똑같이 힘든데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 도리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이 힘든 가운데 도리어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르네, 놀랍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지라고 놀라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보시면 참 많잖아요. 이 블록에만 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내만 나가도 교회가 온갖 곳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교회, 편의점보다도 많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왜 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할까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교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동네에 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달동네는 절이 없습니다. 근데 달동네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다양한 목사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 상처받은 그 목사들이요, 상처받으면서 커왔던 그 목사들이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머물면서 그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처의 자리로 소위 말하면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명자로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친히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이음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